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 우리 짧은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설교 제목 우리 4편까지 같이 해서 읽겠습니다. 같은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4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선 후보 3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죠. 대통령 후보 3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누가 대통령이 되면 좋을지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고, 이제 후보 1 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한 적이 있고, 뭐가 발견된 적이 있는 거죠. 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며 하루에 18잔에서 10잔의 마티니를 즐겨 마시는 술꾼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건 얘기 안 하고, 몸도 약하고 지병이 있어서 좀 그런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보 2입니다. 2번이나 회사에서 잘린 적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게으르다고 평가합니다. 더군다나 대학 시절에는 마약을 복용한 적도 있고, 또 평상시에 시시껄렁한 농담하는 것을 즐겨합니다. 그리고 줄담배를 피는 꼴초 후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후보 얘기하는데요. 이 후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후보는 사실 가장 인기 있는 후보입니다. 전쟁 영웅입니다. 담배와 술도 건강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일을 위해서 절제하고 끊었습니다. 말과 연설이 탁월하며 리더십이 훌륭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정치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셋 중에 누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학생들과 함께 그냥 해보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들었을 때는 3번이 압도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3번이 훌륭한 대통령 후보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그 분들의 대통령 후보들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네요 라고 얘기하면서, 벌써 손 다 들었는데 3번이라고 다 찍었는데 그제서 이제 이름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대통령 후보, 방금 말씀드린 대통령 후보 1번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했고, 4선이라는 4번 선거에서 뽑힌 귀한 아주 대통령이죠. 크리스찬 대통령이죠. 그리고 후보 2 한번 따라 하십니다. 윈스턴 처칠. 시가를 많이 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런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또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영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상은 당연히 윈스턴 처칠이고, 윈스턴 처칠 이 수상은 정말 대공황도 극복했고 2차 세계대전도 훌륭하게 리더십을 발휘해서 같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이 국민들을 이끌어간 아주 훌륭한 리더입니다. 그러면 3번은 누구일까요?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아돌프 히틀러. 별로 안 따라 하시네. 웃기만 하고. 방금 여러분들은 아돌프 히틀러를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신 후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가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새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름 부으시려고 다음 왕으로 세우시려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근데 딱 갔더니 이제 아버지가 다윗만 빼고 다 불러온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일 맏형 엘리압이었어요. 외모도 출중하고 뭐 기골도 장대하고 뭔가가 이 사람일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 얘기도 해봤겠죠.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다음 이스라엘을 인도할 리더구나, 왕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딱 거시면서 스톱, 아니다. 나는 사람의 어디를 봐요? 중심을 본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시면서 이거 아니다, 나는 이를 버렸다라고 하면서 이제 스톱을 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럼 누굽니까 그랬더니 여기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왕감 후보가, 아버지한테도 인정받지 못한 왕감 후보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어요. 그제서 다윗이 오게 되고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셔서 이제 후보가 아니죠, 이제 다음 왕으로 기름을 부으는 사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설교 제목, 시리즈 설교 제목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평가에 휘둘리지 아니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뭐 조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 어떠한 평가가 우리에게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피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오늘도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랑스럽다라고 자랑할 수 있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어디에 내놓아도 하나님이 내놓아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놓아도 야,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같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없다라고 자랑하실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이게 소망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소망이 없이 살면 안 돼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2026년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이렇게 똘똘 뭉친, 사랑이 풍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믿음이 자라서 강건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해지고 강건해지고 자라가게 되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원어상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크게 성장하였다. 또 다시 따라 하십니다. 엄청나게 자라났다. 여러분, 그 폭풍 성장한 자녀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중고등학교 때 뭐 방학 때 잠깐 못 봤는데, 아니면 조금 떨어진 친척이고 조카고 뭐 이래가지고 떨어져 있다가 봤는데 갑자기 중고등학교 때 막 폭풍 성장해가지고 막 10cm, 막 12cm 막 이렇게 자라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3학년 때 딱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 끝나고 오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이렇게 낮춰 키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키가 이렇게 낮게 이렇게 봤는데 이제 겨울방학 딱 끝나고 오니까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성장, 폭풍 성장한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동안에 어떤 기간이 있었겠죠. 짧은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 기간 동안 어떤 성장이 있었다고요? 어떤 성장이요? 폭풍 성장.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소망이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가 폭풍 성장하시기를, 그런 소망을 가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막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야, 정말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욱 자랐는데 이게 폭풍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해야 될까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은요, 곧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은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강건해짐으로, 강건해진 신앙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가 쓰여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히브리서는 배교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배교가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인들이 되니까 유대교에서 원래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핍박이 임한 거예요. 뭐 저희 나라도 예전에 불교가 굉장히, 뭐 지금도 불교가 저거하지만 그때 막 제사 드리고 막 이런 일들이 문화적으로 있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제부터 제사 안 드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우리 집안에서 뭘 파버리겠다 그래요? 호적 파버리겠다, 막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막 신앙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우리 나라에도 있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 이상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막 직업도 가질 수가 없었고 공동체에서 소외를 당해야만 했고, 막 이런 뭐 혜택은 전혀 뿐만 아니라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점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내려놓고 신앙을 포기하는 일의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신앙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신앙이 자랐어야 하는데, 성장했어야 하는데, 우리가 자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것은 강해지는 거잖아요. 어린아이에서 어른이 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이렇게 잘 꾸이다 하고 돌볼 줄 알고, 또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이런 걸 돌볼 수 있는 그런 강건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인데,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이 자라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26년 한 해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매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동일한 게 아니고요, 매주마다 드리는 기도가 동일한 게 아니고요, 매일마다 읽는 말씀이 동일한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한 가지 신앙적 목표를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은 2026년 한 해 폭풍 하면 성장을 하십시오. 폭풍
랩하는 분들한테 배웠습니다. 아니, 한 번쯤 말씀드리는 거예요. 폭풍 성장에 나가셔서 이 성장한다는 것은 강건함으로 그 어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강건한 신앙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식당 봉사는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또 멍한 표정을 이럴 때 참 저도 곤란합니다. 식당 봉사 무엇 때문에 한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남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밥을 짓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밥 안 짓는 분들이 없으니까 1년 내내. 그런 것처럼 모든 섬김이 그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이 자랑스러운 믿음입니다. 폭풍 성장한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러니까 믿음이 강건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 히브리 교회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유대교회처럼 있었는데, 크리스찬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폭풍 성장하고 난 다음에 강건하니까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견디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친히 많은 교회들 앞에서 이 교회를 봐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봐라,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저 모습이 정말 내가 자랑하노라, 정말 자랑할 만하노라 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디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삶이 신앙을 지키는 게 쉽지 아니하고, 또 신앙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계시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 왜 가난,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이 하루는 전도를 하러 나가셨는데 그날따라 평안하더랍니다. 평상시 전도할 때는 많은 핍박자들이 있었대요. 막 욕을 하고 시끄러운 사람이 또 왔다. 우리 뭐 성경에도 전염병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러 다니면. 그래서 뭐 예수쟁이라고 그러고 막 욕하고 이게 막 핍박이 있고 심지어 막 돌을 던지고 막 이랬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날따라 아무런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슬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타고 전도하러 다니셨는데 그러다 갑자기 이상하다 하고서는 말을 묶어놓고 말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제가 혹시 타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못됐냐라는 거죠. 타협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께 범죄하여 악한 사단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제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이 영적인 거장이 기도하는 내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아무런 핍박이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옆에 지나가던 불량배가 이제 옆에서 돌을 하나 딱 들고, 야, 저 예수쟁이, 저 시끄러운 사람, 저 또 왔다 그러면서 돌을 확 던졌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비껴갔습니다. 할렐루야. 비껴가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웨슬레 목사님이 이제 핍박이 온 걸 보고선 딱 일어나더니 두 손을 딱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감사합니다, 주님. 와, 제가 아직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편으로 악한 원수가 볼 때에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고 있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다시 말에 올라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길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한 가지를 예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예상이요? 우린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부르셨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교회가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미워해요? 주님 말씀하셨죠.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안 좋아해요. 그게 한 번 더 얘기할까요?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 안 좋아해요. 누가요? 세상이, 원수마귀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가장 정말 회방하고 싶고 가장 태클 들어가가지고 막 시험에 들게 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교회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할 때 힘드시죠? 그래서 인내할 때가 있으시죠?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잘하시는 거예요. 좋은 믿음이에요. 견디는 거, 인내하는 거, 그 정말 훌륭한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가 강건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좀 미워하고 우리에게 태클 들어오고 막 믿음을, 강건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정도의 믿음의 생각과 태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하십니다. 내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핍박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누구처럼, 존 웨슬레 목사님처럼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증거로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 아침에 교회 나오시는데 그렇게 방해가 많으셨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온 거예요. 아, 나는 왜 교회 갈 때만 되면 뭐가 이렇게 차가 막 짜증나게 뭐 저기 철도길이 내려가고 막, 그냥 제 생각이에요. 아니, 왜 막 예배 못 드리게 막 딴 생각이 나고 막 이렇게 뭐 왜 이렇게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 꼭 교회는 집에 가스를 내가 잠갔는지 안 잠갔는지 기억이 콕 나고 내가 꼭 뭐를 뭐 해놓고 열어놓고 온 것 같고 에어컨을 요즘 덥다 보니까 에어컨 꼭 켜고 온 것 같고 가보면 꺼져 있어요, 켜 있어요? 꺼져 있어요. 신기해요. 가스도 꺼져 있고 에어컨도 꺼져 있어요. 가끔 켜 있습니다. 가끔 에어컨들은 켜 있더라고요. 에어컨은. 근데 이상하게 막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방해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딴 생각나고 말씀 읽으려고 그러면 피곤하고 텔레비 보려면 안 피곤하고 성경 보려면 피곤하고 몇 번 반복해야 되나요? 이상해요. 왠지 모르겠지만 근데 잘 견디고 계시고 잘 이기고 계시고 잘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오면 이거는 세상이 미워하는 이 존재가, 악한 원수가 우리가 건강한 믿음으로, 강건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잘 가고 있는 거구나, 정상이구나 하면서 견디시고 인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 어떤 영안이 열린 전도자가 가봤더니,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지붕에서 막 그 마귀들이, 영안이 열렸으니까 보이는데 막 잠자고 있더래요. 어느 교회 갔더니. 근데 막 잠자고 있어서 이제 예배를 들어가 봤더니 누구도 자고 있어요? 누구도 자고 있어요. 성도들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아마 목사님의 잘못일 거예요. 졸리게 설교하니까. 폭풍! 성장! 뭐 이런 거 하면서 해야 되는데, 잠을 막 깨워야 되는데, 이런 거 안 하면 저도 못할 때 막 졸시더라고요. 어쨌든 영적으로 안 자라 있으면 막 예배 은혜가 안 되니까 막 졸잖아요. 졸고 있더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 위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같이 졸고 있더래요. 같이. 성도들도 자는데 우리도 자자. 뭐 이런 위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른 교회를 갔더니 아마 아르헨 뭐 이런 교회인 것 같아요. 갔더니
갑자기 위에 막 작전 회의를 하고 바쁘고 분주하고 뭐 올르락 내리락 하고 막 난리가 난 게 누가요? 마귀가 난리가 난 게 이 옥상에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영안이 딱 열렸는데. 그리고 예배를 딱 들어갔더니 폭풍 성장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반응도 잘하고 아멘도 잘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견디고 있고 인내하고 있고, 이번 한 주간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막 이러는 교회, 막 뜨겁게 기도하는 막 교회가 성도들이 막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난리 난 거예요? 사단이 난리 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 사단이 난리 나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볼 때 두려워서 막 그냥 겁이 나서 막 난리가 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폭풍! 이제 잘하시네. 이제 그만할게요. 폭풍 성장해서 강건한 믿음으로 그 어떠한 악한 원수막에서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우리 믿음의 강건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폭풍 성장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므로 핍박은 있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그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한 우리에게는 이런 환난과 핍박이 계속 태클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면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따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소망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 잘 아시지만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환난은 힘든 거고 어려운 것이잖아요. 태클은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시험거리는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환난은 우리를 인내하는 거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이 인내하는 동안에 뭐가 자라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면서 강건해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원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운 가운데 정말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연단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자라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연단은 결국 소망이 되신 주께서 역전시키시는,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역전시켜 버리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로 우리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환난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시가 있는데요, SNS 시인으로 알려진 김동혁 시인입니다. 신호등이라는 세마포로죠. 세마포로. 신호등이라는 아주 짧은 시예요. 한 줄 조금 넘어요. 짧은 시인데 이와 같은 시입니다.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인내하는 거죠. 견디는 거죠. 곧 바뀔 거란 걸 알기 때문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나한테 얘기하는 거죠. 곧 바뀔 거야. 좋게. 이게 시예요. 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간 불은 우리 인생에 빨간불일 때가 있잖아요. 난 가야 되는데, 급한데, 빨리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게 좀 나를 막고 서서 못 가게 만들고, 안 되는 것 같고,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같고, 뭐 그게 그 어떠한 문제라 할지라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문제 앞에 빨간불이 이렇게 껴있는데, 그때 우리가 신호등이라고 하면 왜 기다릴 수 있어요? 곧 녹색불이에요? 파란불이에요? 우리나라는 파란불이라고 하는데 녹색불인지 알아보는데 파란불이 켜질 거를 알기 때문에 곧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것이 어려움이고 문제고 뭐 핍박이고 환난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신 후에 반드시 우리에게 선으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도미니카에서 이제 뭐 여기도 그렇지만 팬데믹을 지냈고요.
팬데믹을 지냈고, 뭐 경제도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기를 우리가 지냈습니까? 그 시간을 지냈습니다. 근데 매일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신방을 하고 듣다 보면 제일 이제 많이 우리도 듣게 되는 이야기가 참 경제가 안 좋다, 정치가 힘들다, 한국이 참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실제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걸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초창기 때 저희 도미니카 순복음교회는 매일 이 소망의 선포를 하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인사시켰어요. 예, 여러분, 우리 요한 3서 2장 우리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잘되고 더 잘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근간으로 해서 그냥 짧게 해야지 남으니까요, 잘됩니다, 더 잘됩니다, 인사도 그냥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막 그렇게 막 인사를,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제가 했냐면 그 후반기 때 한 건데, 우리의 미래는 그러면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잘 됩니다 그래요. 우리의 미래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 된 게 아니라 밝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의 미래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요. 누구 안에서? 그러면 주님 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미래는 밝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도와준 적은 없잖아요. 그죠? 도와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도 정말 거기서 이제 건축할 때 건축해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 뭐 경제는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2019년 말이죠. 그래서 코로나19라고 하잖아요. 2019년 말에 터진 거예요. 막 그런 뭐 상황도 안 좋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때 계속 선포했어요.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저희 도미니카 순복음교회 교회당은요, 2019년 코로나 터지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도와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재미난 사실은 뭐냐면 2019년 코로나 터지고 바로 좀 있다, 한 달 있다 진짜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코로나 기간이 한 1년 반, 뭐 길게 잡으면 2년이잖아요. 그때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딱 터지고 난 다음에 다른 건 다 할 수 없대요. 정부에서 다 막아요. 뭐 아시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뭐 몇 명 이상 뭐 가면 안 되고 다 막았죠. 뭐만 허락한 줄 아세요? 건축만 할 수 있대요. 건축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건축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때 정말 우리 이 코로나 기간 다 안 되고 환경과 상황은 다 부정적이고 신호등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불과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다 완전 최악이죠. 완전 최악인 순간에 뭘 시작했다고요? 건축을 시작하고 코로나가 끝나는 그때 건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는 믿음의 소망의 구호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대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잘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갈수록 주님 안에서 희망찬 미래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됐죠. 교회만 그럴게요? 아니에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뭐 은혜의 간증들이 터쳐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분은 이제 법인장님으로서 일평생을 애타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70이 딱 되시니까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곳에서 이제 IT의 큰 회사인데, 그 의료계에 삼성이라고 할 정도로 뭐 공장 7개가 있는데 7개인데 한 공장에 직원이 2,000명, 3,000명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공장이 그냥 작은 공장이 아니라 2,000명, 3,000명이 들어가는 7개 공장을 운영하는, 거기만 운영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뭐 과테말라에, 중남미에도 쭉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에도 있고 그런 큰 회사예요. 근데 거기서 법인장님으로 계신 분인데 70이 되니까 누구든 은퇴해야 되는 나이니까 은퇴를 하셨어요. 근데 은퇴 딱 하고 나니까 평생 일하시던 분이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일을 딱 끝마치면, 우리 어르신들 잘 아시죠? 너무 무료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일을 한평생 하다 안 하니까 참 좀 있으시고 너무 힘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직분자 공부하시고 나중에 안수집사님까지 되셨는데 그리고 1년 동안 거의 한 10개월을 그렇게 열심히 교회 섬기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기업의 회장님이 한번 거기 IT 회사를 방문하려면 도미니카를 지나가야 되는데 오시려고 딱 보니까 아직 은퇴하신 누가 계세요? 그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장님이 아니 왜 아직도 여기 계시냐고 그러면서 잘 됐다는 거예요. 마침 도미니카에도 공장을 이제 그런 공장을 새롭게 이번 더 신식으로 기계로 해가지고 세우려고 하는데 지금 적임자를 기도하고 믿음의 기업이거든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아유 여기에 아무개 저기가 계시다고 그러면서 잘 됐다고 너무 잘하셨으니까 은퇴하고 나서 다시 복귀하셔가지고요. 그동안 5년 75세 때까지 다시 법인장이 되셔서 새롭게 하는 더 신식 그 기계 막 이런 큰 그 도미니카에다 세우는 거를 그분이 주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거 어떤 분은 눈물로 간증했어요. 다른 어떤 분은 야 너무 힘듭니다. 진짜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근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 길을 여시니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정말 제가 그 간증은 귀한 간증이니까 앞에 나와서 성도님들 앞에 한번 간증해 주십시오. 근데 간증하시다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남자이신 성도님인데도 불구하고 평상시에 울음을 제가 본 적이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간증이 감사드리니까 하나님 역사하신 게 너무 좋으니까 가슴이 너무 감사하니까 이렇게 눈물을 막 흘리시면서 말을 잇지 못할 정도의 간증이 있었어요. 우리 아르헨티나 순복음교회 이와 같은 뜨거운 간증이 2026년 한 해에 생겨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는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환난과 세상은 절대 안 도와줍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대 여러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역전의 용사가 되시고 우리가 그 어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간증으로 강건해지시기를 믿음이 자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소망이 되신 주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고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2026년 한 해를 마감하실 때는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의 뜨거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